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시험이 왜 유익한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을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경제적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이다, 철학적인 동물이다, 종교적 동물이다, 이렇게 수많은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몇 가지 말씀드린 그 앞쪽에 수식어를 빼면 동일한 말이 나와요. 인간은 동물이다 라는 말이다. 인간은 동물이다. 경제적, 사회적, 철학적, 종교적 이런 수식어는 인간은 동물인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경제적으로 살아야 된다, 철학적으로 살아야 된다, 사회적으로 살아야 된다, 종교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인간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과 삶은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수식어 중에 경제를 가장 중요하게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돈을 세상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또 사회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관계에 너무너무 소중하게, 관계성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철학이나 종교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아실현이나 자아개발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삶의 스타일과 방향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인간의 정의가 달라져요. 이 인간의 정의. 앞에서 말씀드린 경제, 사회, 철학, 종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동물이다. 한 번 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동물이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내 삶 속에서 회복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면서 진짜 인간다운 삶이 사라진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한 단어로 툭 묶으면 이렇게들 표현합니다. 영적 성숙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적 성숙.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진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영적 성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좀 풀이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내 삶 속에서 회복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게 인간다운 삶을 사는 방법인데 그 방법이 뭘까요? 모델이 필요합니다. 내가 닮을 수 있는 롤 모델. 딱 한 분 계세요. 예수님.
영적 성숙,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분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모델로 닮아가는 삶이 영적 성숙의 삶이에요.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되어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예수님을 잘 살펴보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은 그 사건, 그 기록을 보면서 진짜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다. 영적인 동물.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철저히 동물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를 극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적인 동물이다. 왼쪽 오른쪽 하나를 선택해서 가면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는 귀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냥 철저히 동물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다. 본능으로 살아가는 동물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우리 청년이 여기 있는데 청년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몇 번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외모 말고 인간에게는 영혼을 주셨고 동물에게는 영혼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본능만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과 다른 동물들과의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이 말에도 차이가 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 영적인 존재, 존귀한 존재가 되느냐 철저한 동물적인 존재가. 그것을 예수님의 방법에서 예수님을 살피면서 우리가 찾아가야 해요. 날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이것을 오늘 시험, 테스트라고 말해요. 그 시험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어느 쪽으로 내가 기울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만큼 시험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겁니다. 시험.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의 시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해요.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그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모델을 따라가자. 모델을 따라가자. 그러면 먼저 예수님의 시험을 보기 전에 예수님은 왜 시험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왜 시험 받았을까요? 첫째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시험 받았어요. 이 말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시험에서. 둘째,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성숙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시험을 여러 단계 거쳐야 성숙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받아야 돼요. 인간에게는 시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성숙하려면 시험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동일하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험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인간이시기 때문에 성숙하시려면 시험을 또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시험 받습니다. 시험 받지 않기를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 제목이에요. 모든 인간은 시험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을 시험이라고 인식을 하고 나아갈 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시험을 시험이라고 인식하느냐? 아니,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시험을 시험이라고 인식 못하고 그냥 어려움이다, 괴로움이다, 환난이다 생각하고 접어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공부에 진짜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 시험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미 공부 손 내려놨어요.
공부하기 싫어요. 공부 포기했어요. 나는 공부 안 돼. 이런 친구가 기말고사가 됐다고, 중간고사가 됐다고, 뭐 수능이 됐다고 긴장할까요? 안 할까요? 준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공부하기 싫어서 포기한 친구가 안 합니다. 그 친구에게는 시험이 아닌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럼 어떤 친구에게, 어떤 학생에게 시험이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먼저 성장해야지. 내가 먼저 업그레이드 돼야지. 내 실력이 좀 높아지고 내가 좀 성장해야지. 업그레이드 돼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시험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테스트를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그 다음 테스트를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해야지. 그러려면 내가 실력을 가지고 바꿔야 돼. 이런 친구에게 시험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 시험을 시험으로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친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험. 근데 내려놓고 몰라 나 싫어 포기한 친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다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시험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한 사람에게는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성숙해져야지. 이 시험을 이겨내고 내가 더 성장해야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에게 영적 성숙을 위한 시험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있었던 교회 몇 교회 안 되지만 거기서 맡은 여러 가지 훈련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강제로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뭐 성경 공부를 합니다. 무슨 제자 훈련을 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면 1차로 달려와서 접수서를 쓰고 며칠날 합니까? 제가 뭐를 준비해야 됩니까? 이러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무슨 성경 공부야.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데 주중에 회사 다니고 일하느라고 일도 피곤한데 무슨 주일날 무슨 또 목요일날 모여서 토요일날 모여서 무슨 또 성경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아 했으면 예배만 해서 이런 두 부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 시험을 시험으로 대하고 뛰어드는 사람이 성숙합니다. 때가 되면 우리 교회도 이런 성숙을 위해서 제가 훈련을 시작할 겁니다. 시험을 시작할 겁니다. 때가 되면. 그때 보면 반응이 나오겠죠. 어떤 반응이 나올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금식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거예요.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여기서 한 가지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포인트는 이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시험이 시험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생겨? 이렇게 반응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사람이 시험을 시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그래서 시험이 시험인 줄로 알고 준비하고 훈련받고 그 시험으로 나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이 시기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받으셨어요. 왜 이 시기에 정말 이제 큰맘 먹고 호흡 들이키시고 복음 전해야지 하고 딱 나가는데 시험을 받으셨을까?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이 살아가면서 보편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시험이고, 그 시험이 진짜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시작할 때 첫 단추를 잘 떼야 됩니다. 빵의 문제, 권력의 문제, 명예의 문제에 우리는 항상 부딪힙니다.
그런 문제에 부딪힌 우리가 진짜 참 인간의 길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의 기로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동안 굶주리셨습니다. 정말 피곤합니다. 여러분 금식을 며칠까지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40일은요 목숨이 떨어질 수 있어요. 40일을 금식하냐. 그런 상태에 힘든 상태에 예수님 앞에 사탄이 나타나서 이 말을 합니다. 4장 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40일 아무것도 못 드신 사람한테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너 그런 능력 있잖아. 하나님이잖아. 너는 말 한마디만 하면 돌이 떡으로 변하는데 왜 굶고 있냐.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배고프잖아. 이 말이에요. 문제될 거 없잖아. 너는 능력이 있는데 배고픈데 음식 맞췄잖아. 이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왜 못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탄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을 하셨습니다. 왜 거절하셨습니까? 시험인 줄 아셨기 때문에. 배고프지만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빵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지만 시험인 줄 깨달으셨기 때문에 거절하셨습니다. 이것이 왜 시험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빵으로 만드시지 못하십니까? 아니요. 그럴 능력 충분히 있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돌을 떡으로 빵으로 만드셔서 드시는 순간 예수님은 인간이십니까? 신이십니까? 신이 되고 인간이 안 되시는 거예요. 인간은 돌을 떡으로 만듭니까? 못 만듭니까? 못 만들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순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이 안 되시는 거예요. 인간이 안 되시면 뭘 못 하십니까? 구세주로서 오셔서 이 인간을 구원하러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걸 못 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그거를 계산때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게 하시고 인간이기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예수님을 시험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깨달고 분별하시고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면서 시험을 돌리시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문제가 오직 빵의 문제라고 생각할 때 마귀의 시험에 걸려든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야지라는 목표에 내 삶이 꽂히는 순간, 목표가 되는 순간 마귀의 시험에 우리는 넘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빵에 연결시키고 무상하고 영원한 가치가 이 빵 앞에서 쓰러질 수 있다 하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말씀을 내려놓으시니까 말씀을 선택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냉정하게 내 삶을 살피셔야 돼요. 냉정하게.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니까 나는 빵을 선택한 게 아니고 믿음을 선택한 거야 라고 위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은 7일입니다. 한 주간 24시간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빵을 선택하십니까?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십니까? 마태복음의 이 같은 기록을 살펴보면 이 시험을 해결한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것은요 인간이 산다는 것은요 단지 빵의 문제만이 아니다. 빵의 문제에만 매달려 있으면 뭐가 된다? 본능만 있는 동물이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가진 귀한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빵의 문제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빵의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빵의 문제를 살피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생명인 동물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 둘로 나눌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동물적인 생명은요, 물질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빵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아니면 죽으니까. 그거 아니면 살 수 없으니까.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인간이 되는 길에서 그 길이 빵에 있어 잘 먹고 잘 살아야 진짜 인간답게 사는 거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남들 한 끼 10,000원, 5,000원짜리 먹을 때 너는 한 끼 10만원, 20만원짜리 먹을 정도 돼야지 인간답지.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험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이 굶어 죽으셨습니까? 아니요. 살아내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인간적인 빵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먹고 사느냐라는 문제보다는 어떻게 먹고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인 거예요. 무엇을 먹고 사느냐보다 어떻게 먹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천하만국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보면 6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는 예수님의 의도를 정말 잘 파악하고 있어요. 정말 귀신같이 파악합니다. 뭐 귀신이니까. 기가 막히게 파악합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이렇게 잘 파악하는 사탄이 우리의 의도를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탄이. 내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나에게 절만해라. 이 모든 세상과 영광을, 권력을 너에게 다 주겠다. 왜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인간들을 구속시키시려고, 해방시키시려고, 자유하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면 마귀에게 절 한번 푸덕하고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얻으시면 인간을 해방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노리고 이 시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절만하라. 세상의 모든 권력과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러면 이 백성 다 해방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너의 목적을 이룰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유혹했던 이 사탄의 말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혹.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게.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성교할 수 있게.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목사 되게 해줄게.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교회에다가 헌금 많이 할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귀의 요구도 시험으로 규정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결코 인간의 힘과 권력과 명예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인간의 힘과 권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지금까지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힘이나 권력으로 전파되는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힘을 앞세워서 복음 전파를 시도한 역사들은요, 세계사에서 다 실패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성지를 탈환하고 이슬람을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 칼과 강패를 들고 이슬람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던 십자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복음화 못 시켰습니다. 또 영국은요, 기독교를 앞세워서 동인도 회사를 설립을 해서 인도를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해서 그 인도를 기독교화 시키려고 했어요. 성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인도는 지금 힌두교 국가가 됐어요. 400여 년 동안 인도네시아를 지배했던 네덜란드, 철저한 기독교 국가 네덜란드, 인도네시아를 통치하고 지배하면서 그들의 정치 권력을 가지고 인도네시아를 복음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거칠 것이 없어요. 힘과 권력을 쥐고서는 개종을 시켰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돈으로 복음을 전한다고요? 아니요, 잘못되셨습니다. 전해지지 않습니다. 권력으로 복음을 전한다고요? 아니요, 전해지지 않습니다. 실패합니다. 그런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이름을 힘과 권력을 사용해서 전하는 것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멀리 가지 않고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알아요. 한국교회사를 보시면 알아요. 한국교회의 기독교는요, 무력으로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중국을 넘나들던 보부상들을 통해서 스스로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번역하면서까지 들어온 그 복음이 지금 한국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흘러오는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는요, 이 한민족을 위해서 고난의 역사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끌어간 33인의 독립운동가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입니다. 16명이 천안에 있는 여러분, 독립기념관에 가보세요. 그 명단을 보세요. 그 중에 몇 명이 크리스찬입니다. 유교, 불교, 우리나라는 그 유교와 불교의 철저한 국가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몇 명인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33년의 대표자 중에 몇 명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이 왜 한국 이 땅을 위해서 희생하고 순교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 기록들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저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한국사를 정말 공부를 학교에서 선생님들 통해서 많이 배웠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의경 얘기는 수도 없이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스님들이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다. 귀가 따갑게 들었고 이름들을 수없이 외워서 시험지에다가 기록해서 점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에 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 오늘날 지금에 있어서 그 영향력을 한국교회가 대한민국 가운데서 잃어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봉사하려고 말이 안 됩니다. 교회는 힘과 권력과 돈으로 봉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겠죠. 두 번째 실패하는 이유는 목적으로 수단을, 결과로 동기를
정당화,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헌금이 부족해요. 도둑질해서 진짜 교회만 지으면 하나님께 복 받는다. 이건 거예요. 극단적으로 나가요. 은행 털어갖고 교회 짓자. 그럼 복 받잖아. 이건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목적으로 수단을 정당화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목적이 아름다우니까 수단을 좀 편법을 써도 돼. 아니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결과만 좋은데 하얀 거짓말은 거짓말입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귀는요, 우리가 하여금 목적지향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목적을 향해서 탱크같이 밀고 가는 사람들을 와, 의지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멋진 사람 이렇게 만들어가요. 수단과 동기는 일단 뒤로 제껴놔요. 그렇게 수단과 동기를 선하게 가는 사람은 저 무능한 인간, 저 어리석은 인간,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살려고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게 사탄이 노리는 거죠. 예수님은 목적지향적인 것 거부하셨습니다. 수단도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야 되고 거룩한 목적을 이룰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다 너에게 주리라는 이 마귀의 속삭임에 예수님은 딱 빨간불 끄셨어요. 우리가 권위와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욕망으로 차 있다면 마귀에게 절할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 절할 수가 없어요. 이 시험을 벗어나는 길은 8절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것. 모든 권위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겸손해야 하고 그분 앞에서 내가 얼마나 미천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권위, 세상에서의 명예, 세상에서의 체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에게 높은 성경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들이 너를 발을 받쳐가지고 죽지 않게 살려줄 거 아니냐. 그럼 사람들이 보고 우와 대단한 분이 오셨다. 너를 존경하고 절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뛰어내려라.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유명해질 수 있다. 사람들이 너를 다 우러러볼 것이다. 여러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씁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인간을 살리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인간을 살리기 위해.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사느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어떻게 죽느냐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 이름을 높이고 죽어야지. 너 명예를 지켜야지. 너 체면을 지켜야지. 그러려면 죽을 각오를 해라. 이렇게 유혹을 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 인간은요, 역사 속에서 바라보면 자기 이름, 명예, 체면을 위해서 충분히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게 죽어요.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두고 천하를 얻고 자기 목숨을 잃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동분서주한다. 동물적인 삶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도 권력이 있고 이름이 있습니다.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힘과 권력으로 그것을 지켜냅니다. 그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저도 한때 큰 기업체라는 기업체에 근무하면서
목에 힘주고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피가 끓을 때. 그게 성공한 줄 알았어요. 그게 단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그 자리에 세우셨는지를 몰랐어요. 동물적인 삶을 살았어요. 영원한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마귀의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제 말에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와, 집사님 대단해요. 우와, 장로님 대단해요. 우와, 원사님 대단해요. 그럼 기분 나쁘신 분 손 들어가요. 없으시죠? 마귀가 그거죠. 마귀가 그거죠. 그런 틈을 타서 우리에게 무모한 짓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려봐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적으로 누려야 된다. 얼마나 이거죠? 우리에게 내적인 성숙이 중요합니다. 외적인 명예, 외적인 이름, 외적인 뭔가 권력,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적인 영적 성숙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말에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지금 당장 예수님이 그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 이것이 여러분 자기 비움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자기 내려놓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겸손의 표본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우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모델이시라고. 모델을 따라가실 것입니까? 거부할 겁니까,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모델을 따를 겁니까? 아니, 나 예수님 가기 싫어라고 결단하실 겁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실 겁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완전히 비우셨어요. 이렇게 할 때 비로소 동물적인 인간에서부터 성장해서 지존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자주 사람들로부터 능력을 보여라, 뭔가 결과를 보여라, 결과물을 보여라 요구를 받습니다. 저도 직장생활 해봐서 알아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결과물 내놔, 결과물. 시간만 잡아먹지 말고 뭔가 해놔라. 그래서 있는 능력, 없는 영역 팔팔 풀어가지고 그것을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발버둥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동안 보니까 내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내 모습이 없어져요. 여러분, 현재를 살지 못하고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 많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요즘 말로. 옛날에는 내가 한참 때는 이러지 않았어. 나만큼만 해요. 어떤 분들은 정반대인 분들도 계세요. 미능에 꽂혀가지고 우리 회사는, 우리 교회는,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돼. 거기에 꽂혀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해. 그때를 위해서 모든 건 참아야 돼.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때를 위해서 모으고 또 모아야 돼. 그때가 옵니까?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현실의 나의 모습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면서 살아가요. 과거에 매이지도 말고 과거로부터 교훈을 받고 미래에 꽂혀 있지도 말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를 위해서 지금 한 걸음씩 전진하는 삶을 살아요. 지금이 중요해요. 이제 본문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4장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끝나요.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 동안 마귀의 시험은 끊임없이 계속됐습니다. 이 시험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복음서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이후에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날을 사는 동안 시험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험을 시험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시험을 하나하나 한 걸음씩 예수님처럼 한 가지씩 극복해 간다면 영적으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시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연약한 모습, 내 약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때 주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엉뚱한 것으로 나의 외형을 치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엉뚱한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나를 치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치장하세요. 그것이 영적 성숙함의 길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유익한 겁니다. 그런 시험이 없으면 나를 그렇게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믿음이란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시험을 면제시켜주지는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우치고 영적 성숙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보면서 내 인생 가운데 닥치는 시험을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시험으로 받고 승리하여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건드리고 넘어뜨리고 파고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